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도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어디 지역에 차지를 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중심으로 나온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장의 중앙에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또 이제 그 내용까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땅 분배 과정을 이제 짤막하게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 분배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큰 지파를 중심으로 먼저 위치를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 지파가 이 세 지파죠. 먼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데는 사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장자는 원래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이제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제 형제는 유다와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이제 요셉, 이 두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지파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 요셉 지파는 사실상 두 지파분의 이제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자리가 먼저 정해져요.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 남쪽이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이 에브라임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이 정해졌으면, 그건 뭐 남쪽은 다 유다가 갖고, 뭐 북쪽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갖냐, 그게 아니라, 이제 남쪽의 유다 지파들의 또 제비를 뽑아서 추가로 그 지역의 일부를 다른 지파에게 이제 할당을 하는 거고요.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도 그걸 다 갖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지파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자, 15장의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뭐 추가로 또 이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하게 고을에 대한 이제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파의 위치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엔 각 가문별로 이제 그 고을에 이제 그 땅이 할당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15장 말미에 있는 이 고을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뭐냐면, 그 베들레헴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뭐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신비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가장 낮은, 가장 규모도 작고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고을에서 나셨다라는 것에서 지극히 낮은 이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도 나옵니다.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 유다 지파가 꿈을 거렸다는 얘기죠. 얼른 예루살렘을 취했어야 됐는데, 가장 나중에 수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지역을 이제 남겨두게 됨으로써 이곳에 이제 한동안 이방 족속이 거길 자리를 잡고 털을 닦아서 오랫도록 있게 되는 그런 좀 이제 나쁜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다. 인간의 이제 태만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역시 이제 갈렙은 이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 지역을 이제 차지했다라고 했죠. 그 헤브론 지역에 근데 아직도 산성이 있었고, 그 지역에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믿음의 이제 본을 보여주는 이제 갈렙은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정벌하게 되었고, 막상 정벌을 시작하자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거인족들이 도망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거인족들은 도망을 갔고, 헤브론 지역을 이제 마침내 이제 갈렙이 평정을 하게 되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참고로 뭐 예루살렘의 남쪽 좀 내려가면 있는 지역이 헤브론이고요. 이 헤브론 밑에 이제 드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책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헌 정보와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면서 문화적으로 번성한 중요한 도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점령하기 어려웠던 도시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루살렘을 이제 잘 정벌하지 못하고 꿈을 대는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갈렙은 더 독려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독촉하기 위해서 또 힘써 그 나이 든 그 상태에서 드빌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가장 많지만 가장 믿음의 사람이고 오히려 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아무튼 본을 보여주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드빌 지역, 이제 기랴세벨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자에게, 이제 평정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독려를 합니다. 사실 갈렙이라는 유력한 가문에 이제 그 딸을 이제 딸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친척인 이제 온니엘이 이제 그 나서가지고 나중에 사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믿음으로서 나아가서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뭐 요즘 현대적 관점에서 아니 갈렙은 딸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그렇게 결혼시킬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혼사의 결정권이 있던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갈렙의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남자를 구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딸 악사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떠나게 될 때 이제 그 아버지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 남쪽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물이 부족했던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윗샘물과 아랫샘물, 샘물 지역을 다 추가로 더 달라라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아버지 이제 그 갈렙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제 받아들이면서 후하게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제 구전되어져서 좀 내려오는 그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도 받아들인다라고 그래요. 그 샘물, 윗샘물과 아랫샘물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윗샘물은 이제 영적인, 영혼의 이제 그 풍성함,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랫샘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축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제 그 딸, 그 자신의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과 이제 그 육적인 축복을 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제 여호수아 15장 말씀 이제 나누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이제 매우 이제 감사드립니다.